정말 아름답잖아요. 그죠? 네. 정말 아름답거든. 이게 문화재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유산이 된 이유가, 누른 거예요? 네. 네 가지가 잘 보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한국의 산사 산지승원이거든요. 이게 1998년도에, 18년도, 2018년도에 그 세계유산이 지정이 됐는데, 그때 봉정사만 된 게 아니라 7군데 같이 됐어요. 그 전라도의 해남 대흥사, 순천 소남사, 공주 마곡사, 그리고 양산 통도사, 그 다음에 보은 법주사,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그 다음에 여기 봉정사, 이렇게 7군데가 한국에선 산지승원 됐는데, 이 가장 큰 이유가 네 가지가 그 오랜 역사 동안 잘 지켜졌어. 이 봉정사만 해도 조리창건진대가 1353년이에요. 엄청 오래까지. 신라 때니까, 통일신라. 그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쭉 이어진 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야. 첫째는 수행. 스님네들이, 조금 여기서 그 길 따라 올라가면 선원이거든요. 선원이죠. 한 300m도 안 돼. 거기는 이제 열흘 남았네. 10월, 우리는 음력으로 치니까. 음력 10월 15일에 결제가 들어가면 내년 정월 보름달까지 석 달 동안 돌을 닦는다 그러잖아요.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선 경전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선이라 해서 참선. 참선이라는 건 선을 참고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되돌이킨다. 계속 반복된 걸 하는 거예요. 반복된 게 뭔냐면 화두. 우리가 화두라는 말 일상적으로 많이 써요. 인생 살아가는 게 화두요. 어떻게 살아야 진정 올바른 사는 것인가. 또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가. 또 만족하는가. 행복한가.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뭐 그렇게 좀 다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대체로 만족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 그래서 그래서 화두라 그러잖아. 이게 정치 돌아가는 것도 화두고, 우리 화두야. 근데 우리 그런 화두가 아니라 우리는 근원적인 화두를 들고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화두가 한 1700보안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목구라. 원래는, 표준말로 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를 줄여서 경상도 사투리로 이목구요. 이목구. 그 이목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산 사람들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양이 없어. 보긴 보는데 모양이 없어. 뭘 봐도. 또 바뀌어. 그걸 우리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바뀌어. 또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느낌도 마찬가지고. 뭔가 있는데, 이거 꼭 집어서 이렇다 하지 못해. 그것을, 맨날 되돌이키는 거야. 이먹고, 앉으나, 누우나, 가나, 오나, 잠을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이거 쭉 해갖고, 참고하는 거라. 거기. 그럼 그거 하려면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 공부가 돼. 그냥 한다고 되나? 병나지. 첫 번째는 믿음. 믿음은 신심이라 그래, 신심. 근데 신심이 있을 때니까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됐고 출가했잖아? 이게 출가된 스님들 중에서도 이 도를 닦으려면 더 강력한 신심이 있어야 돼. 지금 보이는 거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게. 그걸 뭘 믿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법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잖아요. 네? 우리 선사 스님들, 달마 스님, 또 육주 해능 스님, 또 서산 스님, 이런 스님들을 쭉 해갖고 지금까지 내려오거든. 그걸 전해온 거를 이신점심이라 그래. 마음과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그 법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걸 믿는 거라. 그건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걸 믿는 거라. 그래서 신심이 크면 클수록 강렬하다. 그 다음에 분심. 내가 못한 이유가 뭐가 있노? 내가 하면 되지. 어떻게 자기의 체면 거는 거라. 이게 참 중요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다 보면 이 화두라는 게 똘똘 뭉칩니다. 똘똘 뭉친다는 건 일념이 된다는 거예요. 일념이 된다는 건 무념이 된다는 거고. 근데 그 경계 들어가기 전까지가 그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는 거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의단동도가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스님들 인생을 다 걸잖아요. 그래서 우리 템플 분들은 이게 깊은 수행은 아니더라도 우리 평소에 내 마음만 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요즘 우리 조계 중에서 하고 있는 선명성이라. 근데 평소에 이게 전문적으로 화두 들은 게 아니라 내가 그 호흡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만 다스려도 참 좋잖아요. 이게 내가 못 다루시게 되면 헛꿈을 꿔. 나도 이게 지금 유튜브 촬영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며칠 안 돼. 왜 하게 된 동기도.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돈 많이 준다니까 캄보디아 가갖고 뉴스 보셨죠? 이건 비극이에요. 아니,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설사 그 가능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아니, 그런데 그걸 쫓아갖고, 저렇게 많은 젊은이 20대, 30대가 90%라잖아? 갔다는 거 보니까, 그래. 이게 사회에는 지금 보면은, 뭐 유튜브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재미난 거라. 뭐 먹방을 한다든가, 뭐 여행 가서 어떻게 한다든가, 웃기고 즐기고, 그런 거 보네. 이건 아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봉정사 저 귀하게 시간 냈잖아요. 쉽지 않거든. 또 어떻게 계획을 잡았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못 오고 또 다음으로 미루고 막 그렇게 되고 또 누구 약속했다가 또 누구 한 사람 못 오고 그게 우리 인생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으니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차나 한 잔 먹고 봉정사 문화재만 이게 보고 둘러보고 하는 것보다는 선명상을 좀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내가 여기 온 이유예요. 저는 이제 선방만 한 25년 다녔잖아요. 25년 다니면서 내 인생, 내 꿈을 거기다 다 올인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나도 사유가 이렇게 되는데 책임감을 느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수행한 거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귀한 시간 오셨으니까 선명상을 했는데 선명상을 하기 전에는 3가지가 있어. 지켜야 될 것이 그게 뭐냐 하면 기본이 바른 자세, 바른 생각, 그 다음에 바른 호흡, 두 번째 바른 호흡이야. 바른 자세, 바른 호흡, 바른 생각이야. 이게 바른 자세라는 것은 이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이 자세가 사실 바른 자세거든요. 저게 보통 이제 결과부자를 트는데 결과부자는 양쪽 발이 이렇게 해. 근데 이거 힘드니까 한쪽만. 이게 해보면은 잘 되는 쪽이 있어. 이게 오른쪽으로, 저기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 잘 되는 쪽이. 왜? 좀 잘 되는 쪽이 뭐야? 편한 쪽이 있어요. 편한. 그래서 편하게 되는 게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 처음에는 그래. 근데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또 맞춰져. 골반이 맞춰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자세가
처음에 하다 보면 다리가 막 저려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편하게.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척추를 쭉 세우면은 이 기가 잘 돌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도 3000년 전에도 이 자세를 깨달은 거예요. 스님들도 이 자세를 도 닦는 거예요. 이 좌선이 가장 기본이라. 여기서 익히해갖고, 단임인서 하면 행성이고, 밤에 잠인서 하면 건 와선이고, 행주자 오목통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표변적으로 하는 게 앉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를 해줄 테니까, 이제 어느 쪽이 되든지 이렇게 해. 그러면 오른손을 펴갖고, 그잖아요. 내려놔요. 복숭아뼈에다가. 왼손을 겹쳐서, 엄지 손가락을 끝에만 맞춰. 그리고 여기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하지 말고, 자에서 끝으로 이렇게, 그리고 약간 배꼽쪽으로 당겨. 그 다음에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좌우도 흔들고. 이거 흔드는 건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엉덩이에 약간 살이 접쳐. 그러면 그게 신경이 쓰여. 우리가 마음 편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펴져. 펴졌다 생각하면은 허리를 쭉 펴시고, 어깨 힘은 빼고, 양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모든 게 기본이에요. 힘 들어가면 안 돼. 힘을 빼고, 어금니를 지그시, 꽉 물지 말고 지그시 다물고, 턱을 살짝만 밑으로 당겨. 살짝. 당겨가지고 앞에 한 1m 정도 바라보게끔. 그 다음에 눈으로 코끝을 바라보는 거라. 이것이 바른 자세예요. 이것이. 이 자세가 가장 편안하고, 우리 기가 제일 잘 돌아. 우리 몸에도 기가 돌거든? 기가 잘 도는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입을 다물었으니까, 호흡을 어디로 해야 돼요? 코로 호흡을 하는 거라. 코로 천천히 들여 마셔. 우리가 들여 마실 때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오죠? 호흡을 들여쉴 때는 산소가 들어와. 그럼 나갈 때는 뭐가 나가요? 이산화탄소. 이거 내 몸에 잠시만 머물다 나가는데 전혀 상황이 달라. 들어올 때는 아주 깨끗하고 맑고 신선하고 아주 그 기가 있는 산소가 들어올 때, 나갈 때는 이산화탄소 변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좋은 산소를 많이 마시는 거야. 그러면 폐로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장기 끝 다 내려갑니다. 호흡이 되면. 그러다가 이산화탄소가 안 좋은 거니까 천천히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원인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이제 그 바른 호흡이거든. 그래서 이제 입선에 들어가서 잠시만 좀 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바른 생각에서 해면서, 할게요. 자, 입선 들어갑니다.
이 다음 단계는 호흡을 들여 마시고 그냥 내쉬는 게 아니라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내쉬는 게 아주 묘입니다. 다 이제 호흡을 들여 마시다가 참을 때 참았다가 내쉬겠습니다.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은 번뇌가 일어납니다. 번뇌라는 것은 이런저런 생각 일어나는데 그것을 잡념, 망상, 산란심이라 그래요. 이게 막 일어날 때 이걸 없애려면은 더 일어나. 그래서 이런 망상이나 산란심이나 잡념이 일어나거든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호흡만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멈추었다가 또 내쉬고 또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멈췄다 내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저절로 없어지거든요. 왜? 원래 없던 거니까. 그래서 망상, 잡념, 산란심이라 해. 또 굳이 이 마음을 이렇게 고요할 때는 굳이 생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좌선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시야가 좌우로도 안 보이잖아. 이 앞에 여기밖에 안 보이는 거라 계속 보이는 것도 통제되고 그래서 굳이 생각을 일으키지도 말고 생각이 일어나거나 거기에 관여치 말고 다만 호흡을 해라. 들여쉬고 천천히 내쉬어라. 이게 이제 바른 생각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잠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가장 그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는 그 기운이 솟구침을 느낍니다. 그 에너지가 쭉 해갖고 우리가 자꾸 머리가 산만하고 그러잖아. 그때 에너지가 느끼는 게 나와. 그래 그것만 해도 깨달지는 못한다 해도 그 말도 얼마나 좋아요. 이게 탁 섞으시는 뭔가. 그러면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 갖고, 뭘 해더라도 수월해져. 공부를 해도 잘 되고, 뭐 장사해도 잘 되고, 운동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게 집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세계유산 됐을 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수행. 또 이게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당에서는 신도님들도 와서 기도하거든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발언이에요, 발언. 그게 누가 기복불교라 하려는데, 기복불교 발언이라. 누구든지. 누가 시험생이 있다. 누가 몸이 안 좋다. 또 기도하면 낫거든. 왜? 기운이 모이니까. 기운이 흩어지면은, 아무 힘이 없어요. 모이게 해야 되거든. 기도하면. 간절하면 또 쉽지. 잘 돼요. 그게 지성인 감청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님들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법당에 와서 기도할 때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다 같이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이제 두 번째는 문화재. 근데 봉정사만 해도 아주 뛰어난 문화재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봉정사에 있거든요. 어디죠? 그렇죠. 극락전. 1000년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부석사 무량수전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70년도에 해체봉을 하면서 상량, 보라 그래요. 맨 꼭대기 집을 지르면 상량보가 있거든요. 상량보에서 보면 거기다 이렇게 구멍을 파고 그 상량문을 적어놔요. 이제 그때 해철에 뭘 넣어보니까 부석사보다 최소한 50년 이상 빨리 된 거라. 그 창건연도는 안 나와. 다만 중수연도가 고려시대 공민왕 때 딱 한 거예요. 역으로 추적하니까 이게 한번 우리가 목조 건물은 이제 목조 건물도 보수는 하거든요. 기와가 있다 보니까 기와가 오래 못 가.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하고 여름하고 거의 한 70도 차이가 납니다. 여름에는 거의 40도 떨어지고, 그죠? 또 겨울에도 또 추울 때는 거의 30도 내려가, 영하 30도. 그러다 보니까, 기와가, 산술적으로 해보면 1년에 한 1mm 정도가 흘러내려요. 그 1mm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30년 정도만 어떻게 돼요? 그러면 3cm요. 그 물이 새.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새로 해야 돼. 기와도. 그러면 또 물이 새면은 석고리 같은 거 썼거든요. 썩은 걸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거라. 처음부터 그대로 됐구나. 다만 형태는 그대로야. 그리고 썩은 부위, 그거만 이제 갈아 끼우고 그대로 짓는단 말이야. 그게 최소 집을 새로 지은 다음에 150년에서 200년 후에 중수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추적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건물은 봉정사 극락전이다. 이렇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이제 제일 오래된 건물은 우리 봉정사 극락전으로 이게 됐거든요. 그리고 대웅전은 조선초 건물. 여긴 시대별로 건물이 다 있습니다. 그 앞에 건물이 우리가 정부서를 쓰이는 화엄광당, 고금당, 그것도 보물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지금 누각은 같은 연대인데 1600년도에 지어진 건데, 근데 그 누각은 아직 보물이 안 되고, 보물 이제 승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 뒤에 그 탱화도 보물이고, 또 여기가 성보전에 있는데 여기 못 보여주는 게 우리도 참 안타까워요. 20년이 넘었는데 준공이 안 돼서 건물 준공이야. 저 안에 또 보물이 엄청나. 지정된 건 3개예요. 이제 관세음보살님. 그 다음에 또 그 벽화라고 있어. 대웅전 후불 벽화. 벽에다가 또 그림을 그리는 거라. 그게 또 있고. 또 괴물. 우리 법회 때만 그래가지고 큰 거, 긴 거.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극락전
해체하고 대웅전 해체하면서 그 벽에 다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림을 다 띄가지고 우리 성부제를 모시거든. 그게 못 보여주는 거야. 이거 다 사실 국보예요. 부석사도 그러잖아. 조사장도 국보지만 조사장 벽화도 국보예요. 그런 문화재가 여긴 아주 뛰어난 문화재가 많다.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우리 절에는 그 밥을 먹는 걸 뭐라 그러죠? 절에서는? 공양이라 그래, 공양. 공양인데 우리가 절에서 안 먹는 게 있어요. 뭘 안 먹죠? 육류는 당연히 안 먹고 채소인데도 안 먹는 게 있는데. 네? 그렇죠. 오신채. 오신채라고 해서 냄새 나는 거. 쉽게 냄새 나는 거야. 마늘, 파, 양파, 달래, 부추. 그것도 안 먹어요. 근데 안 넣으니까 일반 음식하고 좀 다르지? 좀 맛없어요? 예? 그래도 괜찮죠? 괜찮아요. 이게 고향이 지켜져 내려온 거라.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2조 500년 동안은 우리가 천민이에요. 그렇게 구박받고 박해받아도 지켜 내려온 거라. 이게 세 번째 이유고. 또 네 번째는 이 승복이에요. 우리도 사회에서도 우리 옷이 있었잖아요. 우리 옷이 뭐예요? 한복인데 입어요, 안 입어요? 이제는 안 입잖아, 이제. 옛날에 그래도 명절 때라도 입었어. 근데 요즘은 명절 때도 거의 안 입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잊혀져 버렸어.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절에서는 쭉 세월이 흘러가도 이 지켜 내려오는 거라. 근데 우리가 외국을 가봐도 자기 소수민족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전통 의상 같은 걸 보존하고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돈하고 바꿔버렸어. 잘만 사면 되지. 그리고 다 버려버렸어. 이 짧은 기간에 종교 다 바꿔버리죠. 문화재도 다 버려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뭐예요? 돈은 좀 있어. 사는 건 편리해졌어. 근데 옛날보다 더 정신병도 더 많고, 더 외로워. 이거 뭔가 잘못됐거든. 뭔가 좀 잘못된 거야. 근데 우리 절에서는 이게 지켜 내려왔기 때문에 네 가지를 지킨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행, 또 두 번째는 문화재, 세 번째는 공양, 네 번째는 이걸 의료, 승복, 이걸 지켜 내려왔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킨 데가 대한민국에서 한 조계적만 해도 15,000개 정도 돼요, 사찰이. 그 중에 7군데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건 우리가 뽑은 게 아니에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뽑은 거예요. 그리고 등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 또 KQ를 해갖고 새로 하나, 이제 만들었어. 만든 게 뭐냐면 공감력을 키우자. 이게 명상도 하고 플러스 공감력을 키우지. 이건 엄청난 에너지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 공감력이 상실돼. 우리 사회가. 공감력이 없으니까 이제 가족 간에도, 가족은 끈끈한 거거든요. 끈끈한 게 가족이야. 근데 요새 끈끈한 게 없잖아. 집밖에 몰라. 옛날엔 가족들, 애들 많이 낳고 그랬을 때는 그중엔 공부 다 못 시켜요. 한 사람이나 시키고, 많이 시키면 둘씩 시키고, 나머지는 그 어머니 모시고 살고, 부모. 고향에서. 이게 사는 거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출세하는 그 아들들이, 조카들 공부시킬 때 자기 집에 하숙처럼 다, 그죠?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돈 있으면 엄마 갖다 주는 거야. 그 엄마는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 공부도 못했고, 그지 안 그래? 거기 몰래 주는 거라. 이렇게. 그러면 다 알지만은, 탓 안 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엄마 갖다 주면 엄마가 다른 자식 주면은 재판 걸잖아. 내가 부른 돈을 그렇게 주냐고. 이게 맞은 것 같아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공감력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회에도 뭐 지역 축제도 많이 하잖아. 그게 그 지역마다 공감되는 게 있어요. 안동은 안동대로, 경주는 경주대로, 그게 부여는 여기만 내려오는 게. 그게 공감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 대한민국 이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도 며칠만 있으면 뭐가 생각나는 게 있거든. 음식 중에 뭐가 생각나요? 외국 나가서 며칠 다니다 보면은 반찬 중에 뭐 생각나는 게 있어. 그렇죠. 고기 반찬 아무리 많아도 김치가 생각나요. 그게 우리의 공감력이라. 응? 그게. 근데 이런 공감력이 자꾸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하고 공감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공감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에 공감력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공감력이 있는 걸 자기 이름을 부르고, 야, 너는 대단해. 너는 할 수 있어. 너 오늘도 잘하고 있잖아. 자기 자신 격려해야 돼. 근데 자기 자신한테 항상 비하한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특히 우리나라만 해더라도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한창 도전할 때거든요. 뭘 해도. 포기를 하고 산다 그러잖아. 아니, 취직도 포기해.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휴대폰이나 마저거리고.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공감력은 굉장하다. 그래서 공감력을 하려면 거기도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배려심. 첫째는 우리 배려심이 있어요. 이 배려심이라는 건 서로 간에 일정 부분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때로는 들어도 주고. 이게 배려. 근데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만 그러느냐? 안 그래. 지금 지구가 분노해가지고 좀 난리 나거든? 전 세계적으로 봐요. 어느 날은 비가 너무 오고, 어떤 너무 안 오고,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 예측하잖아,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기후가 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가 오는 게, 누가 그렇게 지구를 만들었어요? 예? 원래부터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인간들이 좀 편리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같이 가는 걸 해야 된다. 지구도 영원한 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좀 해야 돼. 뭐 지구만 그런 거예요? 우리 태양만 없어도 못 살아요. 물만 없어도 못 살고, 또 산소 공기만 없어도 못 살아요. 그 소중한 거를 좀 알자. 소중한 거를, 그것이 이제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려가 참 그렇고, 이제 두 번째는 감사한 걸 알자. 감사한 걸 알면 가장 기본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건 부모 덕이거든요. 그걸 잊으면 안 돼. 며칠 전에 여기는 외국인들이 참 템플을 많이 와요. 며칠 전에 왔는데 가슴이 물쿨하더라고. 미국에 어려서 입양을 갔어, 2살 때. 자기도 이제 50년이 넘어서, 자기 정체성이 궁금한 거야. 참 생긴 게 다르거든, 미국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 피부 색깔도 달라. 그러니까 다들 이제 주위에서 그러는 거라, 코리아, 아무래도 코리아 사람 같다. 코리아 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제 그러다가, 물론 직장 다니다가, 이제 한국 교포를 만났어. 교포를 만나서, 그때 이제 미국 사람 결혼한 상태죠. 애기도 낳고. 근데 자기가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을 한번 와봤어. 한국 와봤자 뭐, 반기는 사람 없잖아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응?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이번에 신랑하고 같이 왔더라고. 신랑하고, 그 친구하고, 신랑하고 4명이 같이 왔는데. 그래서, 그럼 한국을 가장 느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들 추천하는 게 안동을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두 군데를 추천해 주더래.
안동 하회마을을 가봐라. 그리고 봉정사 다녀와봐라. 그러면 뭔가 느낌이 올 거다. 그래서 하회마을을 딱 가보니까 거기는 옛날에 그 양반하고 그 선비들 살던 그대로 집 있잖아요. 기와집은 선비가 살던 집이고, 그죠? 그 초가집은 옛날 쌍놈들이 살던 집이에요. 거기에 그대로 보존돼 있거든, 동네 전체가. 가보니까 물컹해더래. 아, 이게 우리 조상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봉정 가서 1박 2일 캠프를 했는데, 그래. 그동안에 마음이 항상 불안했거든. 채우지 못하는 불안.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거야. 또 그 중에서도 자기도 아기 낳고 힘들어 봤지만, 엄마가 버렸다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엄마가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거라. 이게 감사한 거잖아, 이게. 첫째 그거라.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위에 또 사람들과 인과관계, 또 자연에서도 태양, 또 공기, 예? 또 물, 이런 거, 그저 감사한 걸 알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비움입니다. 우리는 비우기 위해서 채우는 거라. 우리 음식도 맛있게 먹으면 어떻게, 아무리 맛있던 음식도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 돼. 그게 진리예요, 사실은. 그게 안 나와보세요. 못 살아, 사람이.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세상 진리라는 거는 먹는 게 진리가 아니라 비우는 게 진리다. 응? 이게 비우는 게. 이게 잔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뭐 차가 이렇게 있으려면 비워야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우는 거, 요것이 좀 됐을 때 같이 이게 공감적이 형성된다. 그래서 내가 이 공감적을 이걸 한다라니까, 며칠 전에 중앙대 학장이 와서 그래. 스님이 TV에서 1시간만 좀 강의해갖고 좀 그래라. 그래서 교수는 호통을 쳤거든. 이 사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 내가 그렇게 그래서 값어치가 없냐. 그 TV 나가서 그 쓸데없이 그 얘기해서 뭘 했냐, 그게. 응? 여기 템플 오시면은, 내가 특별한 일 없으면은, 차도 마시고, 또, 이게 선명사를 한다. 응? 이게 점진적으로 나가는 게 이게 되지.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더라고. 스님,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템포로 어떻게 해야 되든, 몇 명이 안 됐을 때는 영산하면서 차를 드려요. 근데 그건 방이 작아. 좁게 앉아도 8명밖에 못 앉아. 그래서 인원이 또 많을 게 올 때는 여기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봉정산 세계유산 되놓으니까 새로 건물도 못 져. 차시 하나 또 짓고 싶은데, 이제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있는 걸 활용할 수밖에 없어. 좀 많이 오시면은 여기서 영상하고 또 차담하고, 인원이 작을 때는 영산함에. 영산함에 가면 내가 좋은 차 드리지. 진짜. 좋은 차가 뭐야? 예. 우리는 뭐 커피는 저도 서울 가고 그럴 때는 휴게소에서 한 잔씩 사 먹거든요. 근데 또 커피도 전혀 나쁜 건 아니야. 좀 따뜻한 게 드셔라. 응? 따뜻한 게. 저도 이제 45년 전에 처음에 이제 절에 들어와서, 우리 스님이 차를 주시는데, 그때 녹차라. 코로 그냥 향기가 솔솔솔 들어오는 거라. 근데 우리 스님은 선사지가 그냥 차 주는 법이 없어. 차를 다 따른 다음에 손도 대지 말고 입도 대지 말고 마셔봐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마시겠어? 손도 대지 말고 입도 대지 말고 차를 마셔봐라. 살살살 냄새가 나는데 그게 이제 선사거는 캐시마크 주거든요. 그때 너무 행복했던 거라. 와, 그때 내가 뜬 것 같아. 붕 뜬 것 같아. 그게 나도 언제 시간이 되면은 내가, 이게 누구에게는 차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안 돼. 선빵 다니고 그래. 그게 없잖아요. 그게 안 돼. 이게 조계 중에 유일하게 저는 이제 한번 수행을 해야 돼. 좀 끈기 있게 하는 그게 있어. 이번에 이제 고운사서, 고운사라고 요 봄에 불 날 때 아시죠? 거기서 내가 오래 살았는데, 이제 출가도 거기서 했고, 정말, 머리 깎자마자 이제 그 천일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만 3년은 안 돼. 천일이니까. 천일 기도를 하고, 또 지리산에 그 칠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선원. 거기서 또 3년 결사했어. 뭘 한 번 맘먹으면 중간에 포기는 없어.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발언을 하는 거라. 그때도 절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 절하는 습관이 있어서 예불절에 와서 꼭 제가 절을 드립니다. 절을 하면서도 매일 발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 한 적도 없어.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금생 미명심하면 적수도 야란손이라 제가 이 절한 공덕이 적은 거라도 있거들랑 인연 있는 사람들에 나눠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하옵소서.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거든요. 이게 발언이라. 매일 이제 오늘 템플하고 이렇게 인연 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 모든 복과 공덕이 있으면은, 그죠? 그대로 주고 싶어. 그게 맨날 제 발언이야. 매일. 이건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운동선수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고은사 내가 주지를 오래 했거든요. 주지하면서 컬링 선수들, 영미하는 거. TV에 보셨죠? 걔네도 5년 동안 내 명성 지도했어. 그렇게, 무에서 유가 바꿔지더라고. 그게 정신 집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자꾸 흩어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11월 거의 이제 막바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여기 봉정사 이렇게 오셨던 것도 여러분도 저하고 인연이라, 봉정사하고도. 이 인연은 참 우리 좋은 거거든요. 참 좋은 인연입니다. 그래, 인연은 어떤 거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바뀔 수가. 그래서 어쨌든 이거 바뀌는 게 뭐야? 내가 한번 마음먹으면 할 때까지 해야 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그것이 이게 정진의 힘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돌아가는 법이 없어. 그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입에 나오는 게 나도 모르게 그래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지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좋은 기운 듬뿍 담아가지고 가시고, 혹시나 또 이렇게 만났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질문하고, 안 그러면 또 여러분도 또 한번 좀 저를 한번 더 돌려보시고, 그죠? 그리고 한번 가시자고. 그래, 혹시 질문 없으면 마치고. 네. 그럼 마칠까요? 네, 그래요. 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